예. 전남 고흥에 가면은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작은 사슴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소록도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 분리 수용했던 곳입니다. 인권 말살과 감금 생활을 당했던 통안의 한 맺힌 역사를 가진 이곳 소록도는 절망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1922년 이곳에 일본 성결교단 전도 목사인 다나카 신사부로 목사님이 전도 활동에 나선 것으로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해 10월 2일 소록도 첫 교회인 북성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며 어두움의 땅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땅은 원망과 저주의 눈빛으로 가득한 곳에서 사슴과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눈망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긍휼을 구하면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고 갈릴리는 그나마 유대의 전통성을 이어받아 대우를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계선을 밟고 지나가셨어요.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에 있는 우리 고양이나 성남, 안양, 부천 등도 비슷한 지역입니다. 어쩌면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밀려났지만 늘 서울을 동경하는 사람들이고 서울을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도 이곳에서 살다가 서울 강북으로 이사가고 또 강남 중심부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형성되는 문화는 작은 일에 분노를 잘하고 싸움이 많은 곳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여간 고맙다는 소리는 끝까지 안 하지. 그런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류 세계에서 밀려나 있기에 그런 세계를 진입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그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샛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했을 겁니다. 드물게 그곳을 전원생활 하겠다고 일부러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주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은 주류 세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주류의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에 선 사람들은 밀려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경계선의 선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곳에 더욱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역을 떠나서 사람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일부러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곳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밀려날 대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한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떨어져 나갔다는 뜻을 가진 저주의 대명사입니다. 병에 걸려 몸이 녹아내리고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격리되는 과정이 필수였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절망과 저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격리된 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신 것을 알고도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며 치유를 간구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13절에 선생님이여 라는 부분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고 해서 병 고칠 권위를 가진 분을 부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격리된 채로 살아야 하는 한센병 환자 마을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분임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친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는 못할지라도 멀리서 간절히 외치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 현실적 상황이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쳐 구해야만 나에게 살 길이 있다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르는 그분 이외에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압박이나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내 현실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그것을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외쳤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 대책 없는 말입니다. 자신의 몸이 한센병으로 온몸이 엉망인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말입니까? 제사장에게 가면 미쳤다고 책망만 들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어요. 낫다는 증거가 자신들에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습니까? 믿을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밖에는 다른 믿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귀를 닫고 생각해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합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비합리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합리적인 근거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까? 내가 낫기를 시작했을 때 간다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어떤 증거를 보고 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증거 때문에 행동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집단 격리촌이라고 여겨지는 마을에 살고 있던 수많은 한센병 환자 중에서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었을 때 놀랍게도 이 한센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한센병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치유의 검증을 받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병이 나았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순서입니다. 이들은 치유의 확증을 받기 전에 이처럼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었을 때 10명 모두가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그 중에 한 명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돌아와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익숙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던 길에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저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할 수도 있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 가운데 9명은 몸이 치유된 것을 경험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완벽하게 절차상으로 한센병이 치유된 것을 확증하고 가정이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9명에게도 믿음, 기도,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감사를 놓쳤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다음에 큰 소리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제한한다면 일시적인 고침과 건져냄은 경험할 수 있지만 온전한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지 막막하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더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날씨만 그렇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때가 되면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센병은 그렇지 않아요. 당시 상황에서는 인생의 최대의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벌,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이 낫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한센병 환자였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뭘 더 바라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했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뭐든지 다 할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없을까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것들이 해결되는 순간이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에게 가서 지속적으로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었기에 내 힘으로 내 원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병이 해결되었다고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른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병 때문에, 취직 때문에, 돈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났기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있었던 한센병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수시로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수시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겠다고 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야만 합니다. 대개는 정말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찾아 다시 묻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인생의 최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문제가 해결됨을 확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몸이 정상이라고 판정을 해 주어야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돌아갈 현실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나병만 없어진 현실이 그 앞에 있게 됩니다. 돈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 실상 한센병만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인생을 힘들게 하고 망치게 합니다.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끈적거리는 과거의 삶은 무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절대로 자신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늘의 사건이 내 몸을 만졌는데, 하늘 사건이 내 몸 안에서 변화를 일으켰는데 하늘은 보지 않고 현실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성찰하며 나를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 중에 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도 인생의 최대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최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찾기 위해 가던 길에서 돌아섭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찾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런 일이 내 현실이 되게 하신 분에게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내 현실에 대한 감격을 넘어서 나를 변화시킨 그분에 대한 감격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자신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참 주인은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센병이 없는 그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병을 없이 해준 예수님과 함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사라지면 새 삶이 시작될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사라지면 수없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단지 그 문제가 있기 전으로 갈 뿐이에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로 가면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센병, 고쳐질 수 없는 그 병이 나았음에도 9명은 갔고 1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음을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치료받은 자리에서 지나 구원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은 새 삶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저 한센병이라는 문제만 사라진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나를 영원토록 바꾸시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새로운 삶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변화된 현실만 꿈꿀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킨 그분께 계속 기대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계속 새롭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내 삶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에도 계속해서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현실만 고대하면 이 현실이 지나가면 그 현실만 빠진 삶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긴장되고 피곤하고 문제투성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 주님께로 가서 새로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매일같이 설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된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 산다면 지금도 그때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만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관계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물으시면서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병 나음보다도 예수님께 더 관심을 두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은 질병의 치유보다 더 넓고 큰 의미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는 더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나올 때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르는 신앙은 필요가 없어지면 예수님도 없어져요. 병 고침의 감사, 그 이상의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이고 이는 우리 믿음의 확증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속히 해야 하는 것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소리를 치시는데 이것은 기먹은 세상에 메가폰으로 소리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절박한 문제나 큰 환난이 닥칠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소리치십니다. 개인의 필요와 욕구 충족,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은 잠시 잠깐의 기도와 순종이 있으나 결국 온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필요로 삼아 그분을 구하고 관계를 맺으며 감사의 신앙을 가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를 맛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걸음을 바르게 걷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이런 다른 길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